눈으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잡히시기 직전에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임박한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알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복되어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각설하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매우 심한 갈등의 시간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과 그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그것을 뭘 고민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셨어요.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도 고민을 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불일치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저것이라면 사람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심각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잔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잔은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말합니다.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돌아오셨다가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또 돌아오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면서 돌아오신 이 3번의 기도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기도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4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교회가 아니면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거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동원과 선동의 말로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래 의미는 고난의 자리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전까지는 주님이 방황하고 주님께서 갈등하시고 고민하셨는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멈칫거리거나 고난을 피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나 고난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어둠을 밝히고 인생의 자욱하게 낀 안개를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혼란스러운 인생이 정리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해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전도서가 있는데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인생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만사에는 적합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나갈 때가 있고 약하게 할 때가 있고 고개를 들고 버틸 때가 있는 반면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합성을 잃어버리거나 최악의 경우에 그 반대로 할 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심합니다. 조용하게 말해야 되는데 큰 소리 지르거나 윽박지름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지 않습니까? 기도는 인생의 때를 판단하게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어둠이 걷히고 자욱하게 낀 안개가 걷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기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고행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앞에 붙어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백일 기도, 전부 다 쉬운 게 아니라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 즉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일과 살아가는 데 다 소비해서 방전된 것과 같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어려운 과목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 힘과 에너지를 뺐어요. 방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기도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기도가 방전된 것과 같은 일상에 힘을 얻게 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38절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 말은 나한테 더 이상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해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죽고 죽음을 맞이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엄청난 짓눌림,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일이었고, 거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하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독, 외로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본문에서 유독 강조되는 말이 나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여기서 머물러 기도해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짓누름, 그 다음에 배반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홀로 된다는 이 고독감 가운데 주님이 죽을 것 같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저자 중에서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때 힘을 얻어서 땀이 떨어지는 땀방울과 핏방울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이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었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성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대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답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기도할 때 얻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일이 하나하나 풀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기독교적, 종교적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인생에서 부딪힌 한계와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기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더욱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41절에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시험에 들면 믿음이 위태로워집니다. 시험에 들면 믿음의 진보는 중단이 됩니다. 시험에 들면 그동안 모아놨던 영적 자산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시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시험에 들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진보가 중단되어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영적 자산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기도해야 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이거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가오는 시험, 그것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자기 혼자 지옥불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다 쓰러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 씁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잘 믿던 사람이 유혹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한참 심하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합니다. 유혹의 시험도 있고 고난의 시험도 있고 낙심의 시험도 있습니다. 낙심의 시험도 있고 불평이라고 하는 시험도 있고 나태라고 하는 시험도 있고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도 있고 온갖 종류 의심이라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이런 덫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덫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삼손은 이성이라는 유혹의 시험에 넘어갔고 사울은 시기와 질투의 시험에 빠졌고 우시아는 교만이라는 시험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과 물질로 인해서 우상숭배라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무서운 것은 시험이 오는 줄 모르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오는 줄도 모르고 시험에 당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교만의 시험에 빠지는데 자기가 교만한 줄 알고 교만의 시험에 빠집니까?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아시죠? 주의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누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보이스피싱, 이것이 사람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다 꺼내가는데 이 보이스피싱 집단이 그 사람을 속여서 빼낸 그 돈을 대포 통장이라는 거에 넣고 돈을 뺄 때 자기들이 절대 안 뺍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사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우리는 보이스피싱 집단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가 보이스피싱에서 사기친 돈을 좀 빼와 줘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돌리는데 그때 매일매일 15만 원, 20만 원 일당을 쳐주는데 이게 소위 꿀 아르바이트예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 꿀맛을 보게 한 후에 범죄의 돈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 범죄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는 땀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는 방법으로 결코 벌을 수 없는 돈을 만지게 함으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경찰에 다 잡힌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쉽게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접속을 외국에서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은행에서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뺀 아르바이트 학생들 얘네들만 붙잡히는데 결국 이 학생들이 죄를 다 뒤집어 씁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그 자기 걸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그 가담을 하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합의예요, 합의. 그 합의를 하는데 피해 주범들은 안 잡히니까 얘네들이 합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르바이트 비용 받고 합의를 하면 이 사람들은 2, 3천씩, 3, 4천씩 다 피해를 보니까 최소한 1,0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아들도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걸려서 구속이 돼서 8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있다가 4명한테 합의를 했는데 그 4명한테
각각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줬습니다.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몇십만 원 아르바이트비 받고 5천만 원 주고 합의를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시험인 줄도 모르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시간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일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일면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신 사람은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9명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명만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전부 다 기도의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교사들에게는 자기가 맡은 아이들의 영혼을 기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움을 받고 기도에 초청받은 사람은 그들의 부모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하면 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도 되고, 형편이 좋아지면 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구가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를 다 하시고 나셔서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부분이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여기 그만 되었다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여기 그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아페케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아페케이라는 말로 변형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페케의 사전적 의미는 충분히 무엇을 받다, 그 뜻입니다. 충분히 무엇을 받다. received in full 이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받다. 두 번째 뜻은 먼머로부터 멀리 떨어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충분히 받다는 말을 enough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만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충분히 자고 쉬었다. 충분히 너희가 자고 쉬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보라, 때가 되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두 번째,
먼머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이라면 이것은 시간이 다 떨어졌다, 시간이 그 시간으로부터 멀어졌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갔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역본과 라틴어 역본은 두 번째로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 역본과 라틴어 역본은 시간이 다 지나버렸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아이가 성장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인격이 형성이 되고 자식의 가치관과 신앙이 형성될 때, 그때는 기도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원해도 자식의 신앙과 자식의 인격이 형성된 다음에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기도의 시간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에도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30대, 40대 성도 여러분, 각성하고 들으십시오. 기도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기도하지, 내가 60이 되면 기도하지, 내가 은퇴하면 기도하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편 만났고 부인 만났어요. 그런데 좋은 배우자 만나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기도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마가의 저자가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의 옛 이름은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페트로는 이 헬라식 이름인데, 이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의 옛 이름은, 베드로의 옛 이름은 시몬을 불렀어요.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 베드로는 지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맡기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기도를 미루시는 여러분, 제가 일반적인 글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서은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미래를 과도하게 염려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심리학과 교수인데 미래를 과도하게 염려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산다. 대다수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고등학생은 오직 대학을 가기 위해, 대학생은 직장을 얻기 위해, 중년은 노후 준비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산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무엇이 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한다. 이렇게 비커밍, 무엇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커밍에 눈을 두고 살지만 정작 행복이 담겨 있는 곳은 현재의 삶. 미래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지. 나중에는 할 거야. 그런데 정작 행복이 담겨 있는 것은 비커밍이 아니라 빙입니다. 이 말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적용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겠다. 나중에 삶이 여유로워지면 기도하겠다.
마음이 안정이 되면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만되었다의 시간입니다. 그만되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괴로움 가득한 삶의 현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한계에 부딪힌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하는,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고, 기도는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비극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데 인생의 비극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장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잠들면서 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현실의 한계에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